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만 약속하셨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마치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끝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표면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쉽게 그 말이.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표면적인 것을 가져와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런 사람, 표면적인 그 범죄도 많잖아요. 그런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명은 어디다 기록하라고 그랬느냐?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계명이.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사람은 항상 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나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뭘로 정죄를 합니까? 율법이 와야 정죄가 되는 거지. 계명이 와야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세상에 거하는 것은 잠시 동안 육신이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창세기 2장 설명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는 성경적 사람, 하나는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 이 성경적인 사람이란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말할 때 성경적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을 때, 완성됐을 때 밝혀주잖아요. 내 후손이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인데,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 안에 있는 내적인,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아도 어렸을 때는 깜난 아기들에서는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항상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어렸을 때야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지요.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이 나한테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삶의 보람이라는 게. 왜 그러냐?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이 장막집을 벗기 전에 완성되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장막집을 벗기 전에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완성되지 못했는데 벗어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제3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선포하십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 사명을 다 끝나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러면 너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는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야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방패막이었잖아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위로자,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주야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드린 것이 퍼즐이 맞춰진다.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교회 가신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이 2장 그리고 3장에는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또 여자가 쫓겨나야 됐나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표면적인 것이냐 무엇이 내면적인 것이냐 성령 받아야 알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 기록했더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철학과 과학으로 계속 이 표면적인 사람이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지요. 표면적인 것이 뭐다? 내면적인 것이 뭐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장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집이다. 그러면 집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으셔서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그게 난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도 그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름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내면적인 나는 흰 도로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도를 주마 약속하시잖아요. 패배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환경을 이긴 자에게 흰 도를 주신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 내면적인 사람의 이름을, 그 내 이름이죠.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 헷갈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이름이 있고 내면적인 사람이 이름이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깨닫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또 어린애일 때는 알 수 있나요? 성장해야 알지요. 성장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어디 거하느냐?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명철한 사람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 그 시편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편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왜? 똑같은 성령 받으신 분이니까. 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책이에요. 나눠진 것이 없어요. 그 내가 잘 알으라고요. 그런데 우린 어려서부터 올바로 그런 말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뭐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그래서 뭐 66권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런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에서 수학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 보니까 이건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절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창조와 계획이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지. 그 그림이 몇 장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폭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다. 그걸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성령 받고 깨달아야 된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으신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위에 안 들어간 사람을 거룩한 사랑이 위에 안 들어간 사람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나 자신이 읽어보라.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심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새겨야 돼. 거기다 계명이 새겨져야만이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나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령이다. 또 이것들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자녀들을 내 씨를 보호하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 그 계명 아닙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손자 다윗, 3대잖아요, 3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나야 네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출애굽한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밝히신 일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다 밝혀주셨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알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알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아주 적은 숫자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라.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봐라.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한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람은 세상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냐? 영원한 영생의 법이에요. 누구에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 그 사람은 천국의 심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늘 아래에서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